안녕하십니까. 미가의교회 박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방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신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 저는 방언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 그의 언어나 그의 마음이 세상적이라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방언, 즉 성령 충만함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일까? 변함이 없다면 과연 방언을 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성도가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었고, 교회에 가도 랄랄랄랄라 럴럴럴럴러 일명 애기방언이라고 해서 방언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에요. 또 방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방언은 은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은사는 성경에 보니 그냥 무료로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가리킨다고 해서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방언을 가리켰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이 은사라고 했죠. 그 방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방언 기도 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개인적인 주제로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옆에 사람 들을까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방언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방언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해야만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아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한 말인데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일까? 그 발단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 방언할 줄 아는데 당신 방언할 줄 알아? 아직 못한다고? 믿음이 부족하군. 당신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뭐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 오가기 시작하면서 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교종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방언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랑을 통한 은사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은사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방언을 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건 그렇다 치고 방언을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욕을 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잘 되는 길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억지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받았던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성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랄랄랄라 룰룰룰룰 이런 식의 방언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알라칼라 알라칼라 올라칼라 이런 좀 독특한 그러한 문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의성어, 이런 의성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모두 갈릴리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또 프랑스 사람과 미국 사람과 독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자 모두가 똑같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사람,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일본 사람도 갑자기 한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뭐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도 한국말로 하기 시작하고, 전혀 뭐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독일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도 각자의 나라 언어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마대 사람, 메대 사람, 또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리고 또 유대 사람, 갑바노기아 사람, 본도와 아시아 사람, 그리고 또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사람, 로마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각자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이 당시에 갈릴리 사투리로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놀라죠. 우리나라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말로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군중들은 너무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12절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갈릴리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 그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죠. 복음주의, 은사주의, 저 또한 복음주의 목회자이지만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 사실상 기도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랄랄랄라, 럴럴럴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자의 그런 속칭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고함을 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간절함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자신이 하는 그 방언의 내용을 알고 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의성어로 기도하는 부분들, 대화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개역성경 이사야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개역성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성어로 그대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For it is do and do, do and do, 룰레 and 룰레 on 룰레, 룰레 on 룰레, a little here, a little here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더라도요, 이 10절 말씀은 의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카우, 라카우, 카우, 라카우, 제르삼, 제르삼 이렇게 의성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경 구절 내용은 뭐냐 하면
유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들이 뭐 설교를 하고 판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때에 술에 취해 있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를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방법이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듣고 또 그 예언자도 그 방언, 하나님의 말씀, 그 방언을 듣고 똑같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술에 취해 있던 그 제사장과 그 선지자가 예언자를 보면서 조롱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너도 우리처럼 술 취했구나. 그래서 주절주절 하는구나 하면서 이 비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때 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사용하셔서 그 예언가에게 이야기하셨는가? 여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술 취하고 타락한 그 부정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치면서 그냥 통성기도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점이지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된 방언들이 있습니다. 좀 오묘한 방언이죠. 이때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방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금 얘기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나를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금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언을 주셨다면 그 방언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적인 증거로 방언이 쓰일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형태가 항상 방언의 형태로만 나타나는가?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방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좀 더 보편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각 사람에게 주시던 다양한 은사 중 하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은사들, 여러 가지의 은사들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모습이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성경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은 다양한 은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구원과 복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나에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모두가 한 곳에 모인 가운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말을 쓰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자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이고, 방언을 해야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는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방언을 해야지만 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 언어의 변화, 내 생활의 변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말을 겸손하게 하고 내 행동을 겸손하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를 반증하는 신학적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가의 교회 박건 목사였습니다.